오늘은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닮아가자 하는 이 표어는 우리 교회 평생 표어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연수는 바뀌지만, 그러니까 forever예요. forever. 영원히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예수를 닮아가자.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표를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문하고 물어볼 때마다 그 답이 언제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어떻게 이게 끝까지 가네? 내가 지금 갑자기 불렀는데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방공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노래들이. 그래서 그때는 무슨 포스터라든가 표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은, 첫째도 꿈에는 첫째도, 우리의 꿈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 막 이러면서 글짓기를 하고 표를 지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건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첫째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둘째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셋째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이 과연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언제나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없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저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느라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어서 얘기할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살아가야 될 주제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라는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장성하다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 장성하다라는 말 자체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온전하다 이런 뜻도 되면서 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온전한 것도 다 텔레이오스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게 뭐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흠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자라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자라나야 할까요? 자, 보세요. 이 14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온전하게 자라나라는 걸 온전하게 되라, 장성하게 되라는 걸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라난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속아서 거기에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거짓 유혹에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간사한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잘 속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막내 비유를 요즘 많이 해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막둥이가 여러분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게임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게임이 되게 유튜버들은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프로를.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거 하면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딱 봐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사랑해 하면서 이제 애교 떨면서 결국 그거 뭐예요? 게임팩 사달라는 거예요. 게임팩 사달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 돈으로 사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별로 안 가요. 조금 하다가 질려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찾더라고요. 잘 속는다고요 전부 다. 그걸 속았다고 비유하는 게 좀 그렇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목 시절에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지역장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 신천지에 빠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지역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속장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식구들을 거느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한참 했던 게 뭐냐면은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한참 사람들을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온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무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게 풀거든요. 얘네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다시 빼내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천지 세계 그 뭐죠? 이거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신천지에서 또 욕할지 모르겠다. 여튼, 그거 명단까지 다 구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가짜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런 것들도 찾아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다고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죠.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 신비주의 쪽, 그죠?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 쪽,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쪽.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단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단들이 왜 존재하냐고요.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거짓된, 미혹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닮은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라나다, 장성하다, 온전하다, 또 본받아라 이런 단어들로 계속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도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장성하다도 텔레이오스예요. 자라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어른이 되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게 이것도 텔레이오스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뭐 문제가 없는 그런 뭐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려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라난 자로, 성숙한 자로,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게 우리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과제요,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착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겠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만을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 하나를 잘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그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항상 예수를 닮아가라, 너희들이 온전해야 된다, 장성하라, 그 다음에 예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속에서 그 전체적인 그의 삶과 그의 성품을 가리켜서 예수를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전 인격을 가리켜서 예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무수한 상황과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예,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본받다라는 게 헬라어 미메테스라는 말로서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 앞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나가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생과 제자처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으로 있지 않고 너희들을 낳은 자로서 있다. 너희들의 부모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은 물론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삶을 본받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유전적으로 그 아들이 그 부모를 본받듯이 그런 본받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유전적인 그런 형질의 본받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닮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 속모습까지, 그 내면까지, 그 마음의 본질까지 닮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본받으라라는 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같은 목적지를 가는 자들로서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만약 자신들과 같이 그렇게 믿지 않고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보이거든 그들은 우리와 다른 목적지를 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분별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닮는 흉내를 내가지고 따라온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그 속을 들여다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본받고 따라오는 자들인지 그 삶을 통해서 비교하고 분별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는 자들은 목적지가 다른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가는 자들로서 그 가는 길에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로서 그 믿음의 뒤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널 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과 가는 길이 틀린 자들이잖아요. 그거 확신하시죠? 예. 세상이 가는 그 목적대로 세상이 가는 그 어떤 가치대로 우리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자기 발등을 잘못 찍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 가운데서 나뭇잎으로 그 발을 움켜 싸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병원까지 20리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밀림을 헤치고 이곳까지 찾아온 게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흘린 피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흘린 피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 확신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거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또 너무 높은 자신감 때문에 충만해져서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옛자를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는 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옛자들 그런 걸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 머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장이 됐는데도 그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고착화라고 얘기해요. 고착화.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덩이처럼 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명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도 기독교의 성화는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 예수를 닮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우리 모든 주위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라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 그죠? 닮아가는 문제는 자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로또 대박을 맞았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신앙에서는 여러분들. 신자의 신앙은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내 가진 내 옛자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운동신경은 좋은데 운동을 안 했었어요. 젊을 때. 그러다 이제 부목을 하면서 워낙 이제 생사가 많고 부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축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배웠는데 30이 넘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뒤늦은 나이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이제 공을 차는데 처음에 공을 찰 때는 이게 뭐 10m 겨우 나가나 20m 겨우 나가나 차봤자 뭐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거의 이렇게 이제 운동을 축구를 하면서 조기 축구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들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니까 한 번은 뻥 차니까 이 골대에서 딱 그 반 있죠. 운동장 그 축구장 반 있는 그 지점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래요. 이 훈련이라고요. 연습이라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팔굽혀펴기가 처음을 하는데 처음부터 팔굽혀펴기를 100개, 200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다가 하면은 10개도 힘들어요. 20개도 힘들어요. 그런데 날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근육량이 늘어나서 이게 더 쌓이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성화요 과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는 이 표를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